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타 치고 찬양 리더 인도했죠. 멋있네. 우리는 악기에 다룰 줄 아는 게 없어. 참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수련의 일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달 21일, 22일, 23일 금, 토, 일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장소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광고가 있을 건데요. 토요일 날 일정을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또 수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아마 2024년 5년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 중에 하루, 한 3일 정도 지금 기억이 남는데 오늘이 그 하루 같아요. 낮 시간에 영하 5도 내려가 본 건 광양에서 제가 처음 봐요. 뭐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경력은 뭐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근데 낮 시간에 영하 5도예요. 그러면은 오후 3시 정도에는 영하 4도 정도 됐고요. 제일 따뜻할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춥고 모레까지는 춥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견딜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매화가 곧 필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매화가 핍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매화를 보잖아요. 꽃망울이 달라져요.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여요. 아무리 추워도 꽃망울은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드시고. 여름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 안 나죠? 여름 생각 안 나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와,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그 더운 여름이 단 1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오늘 이 추위가 우리 7, 8월에 가면은 또 1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 구원이 저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감사했어요. 뭐 얼마 되지 몇 개월 안 지난 그 여름이 기억에도 없는데 지금 이 추위가 또 몇 개월 후에는 기억도 못 할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 믿음에 구원이 있다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다. 감사하게도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은 그 믿음의 구원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였어요. 날이 추우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날이 추운데 더웠었을 때는 어쨌는가.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도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좀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형상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성령 내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더 좋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보다, 질투하는 것보다. 예.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못 참습니까? 본인의 기준이긴 하지만은 불의에 참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열받는다고 해서는 안 된 일도 했잖아요. 어떻게 사법기관을 침탈할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전부 다 대역죄인으로 목을 베릴 일인데 많이 엄하게 다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럼 소요죄는 형량이 10년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뭐라 그러니까 분위기에 떠다니는 사람들이지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은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속이 안 당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구속 당해보신 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들어가서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상태하고는 내가 아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군에 가기 전에는 초코파이 하나 먹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훈련병으로 있어서 보세요.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그리운지. 세상에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비스켓이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 훈련병 시절에 비스켓 하나요. 진짜 혓바닥 넘어갑니다.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예. 아마 그 사람들도 지금 좀 많이들 아마 후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일을 갈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러면 뭐 지금 사람들이 보호해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움직인 것은 공의를 따라간 게 아니라 사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질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2장에서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원래 모습이요. 자, 그러면서 2장 19절을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스림에 정복하잖아요. 나오는 짐승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다음에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물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물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 받고 즐겁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왕이라는 소리죠. 원래의 우리가 그래서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의를 베푸는 것이 지배하고 정복하는 가장 하나님다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생으로 족구를 하잖아요. 요것들이 배웠어. 배워가지고 서브 실수하잖아요. 이건 시험해 본 거래. 참나. 뭔 조그만 것들이 입이 살아갖고 공 시험해 보니까 공 달래. 할 말이 없어. 그럼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럼 주죠. 이제 뭐 낙중이나 수환이 그랬다 알 잘 없죠. 근데 걔네들은 줘요. 다 퍼줘도 되니까. 참 재밌어요. 같이 놀아보면 이렇게 애들이 이제 보고 같이 배워가지고 실력들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옛날처럼 눈 감고 해도 이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돼. 아이들하고 노는 그런 시간이 참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또 저가 이제 또 우길 때는 저희들도 받아줍니다. 내가 받아주니까 걔들도 받아주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사랑하고 베푸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좋아요. 절대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 만든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집니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 부재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게 성령이 떠나게 됩니까? 한 가지 주목할 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면 12장 9절입니다. 20장 2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지라 그랬어요. 그 뱀에 대해서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사단과 마귀는 한 가지를 일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과 귀신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먹었다고 술 먹었다고요? 술 안 먹었다 같이. 술 먹었다는 소리 안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20장 2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한 겁니까?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이 가장 지혜롭다 그랬어요. 가장 친한, 우리로 표현하면 가장 친한 자,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 무슨 유혹을 합니까? 불신앙의 유혹을 하죠. 오늘 찬원이 집에 앉아 있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와 있는 거 쉽지 않죠. 나 오늘 교회가 그러니까는 옆에 놈이 그랬어요. 미친놈이. 그런 놈이 누구냐? 갱주라고. 그런데 일요일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요. 며칠 전에 얘기 목사님 다다음 주에는 교회 못 가. 왜? 시합 있어요. 그날 날씨도 춥고 비도 많이 와라. 오전에만 얘들 시합하는 시간에만 억수로 와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불신으로 가장 친하게, 또 그냥 유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춥다고 일찍 들어갔으니까 뭐 PC방에 가든지 저거들끼리 놀면서 게임하면서 또 이제 뭐 라면이나 뭐나 먹겠죠. 얼마나 유혹이 강해요. 그렇죠.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자, 이런 유혹에 속은 건 누굽니까? 그 유혹을 받고 선택한 건 아담이에요. 그 실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인지라죠. 이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겁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불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그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실패를 얻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가 옵니까? 이제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당장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5절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존재로 그걸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이 죄성에서 붙들려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육신이 죽을 때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죽음은요 큰 복이기도 합니다.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아직 두려울 때예요. 이번 연휴가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 편하죠? 언약이 편했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쉬어서 좋으니까 편했죠. 희건이 보고 도와볼 수 있으니까 좋죠. 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휴가 좋아요. 쉬는 날이 좋고, 그렇죠. 네,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죠. 그게 천국이에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해.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이 쇠퇴해져 가는 것을 주셔요. 쇠퇴해져 가고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달리 천국이 좋구나. 기다려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저는 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언제나 악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마다 악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 19절에서 21절. 가장 이제 본성을 따라서 악한 죄인의 삶을 살죠. 자, 개개인이 이렇게 삽니다. 그게 사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게 사회가 되니까 3장 1절에서 5절.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개인들이 다 이런 악합니다. 그 개개인들이 만나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많이 이런 악함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억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사회가 많이 발전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부재할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다시 성령의 내주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주시죠.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하면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속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속량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온다라는 뜻입니다. 속죄는 죄값을 지불해서 해방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경환이죠. 대가리 쳐박고 있지만, 대가리 아니라 머리를 쳐박고 있지만요. 저것이 은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무시해요. 양별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같이 공차다가 보면은요, 예전에는 별이가 많이 찼어요. 지금은 거의 안 차요. 10번에 2번은 별이가 차요. 8번은 채여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10번 다 별이를 모이라고요. 제가 있으면 항상 거기서 이제 실드를 쳐줘요. 아니다, 네가 친 거다. 엊그저께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찼어. 그래놓고 별이를 미안하게 만들어. 아니다, 당신 네가 찬 거다. 별이한테 사과해야 된다.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요, 낮게 생각하거든요. 못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착이 돼 있어요. 박경환이 제일 심해. 지식이 아주 그냥 족구하다가요, 세게 배를 차서 맞춰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한 번만 더 맞추면 나 게임 끝낸다. 또 맞추더라고. 게임 안 해볼지 그러면. 그럼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만큼 나보다 조금만 못해도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요, 좀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로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상상도 못하죠. 감히 흉내도 못 내요. 하락할 수도 없고. 양찬원이, 박태경이 둘이 잘 싸워요. 왜 싸우느냐? 한 마디를 안 줘. 앞으로는 같은 편을 붙여라도 싸워요. 왜 싸우느냐? 왜 패스를 안 주냐? 줄라 했는데 네가 어디 뭐 내가 줬잖아. 그게 패스냐? 아마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요. 얼마나 참 싸우는지 몰라요. 상대편이 돼도 싸우고 같은 편이 돼도 싸우고. 왜요? 서로 자기 주관에서 볼 때 내가 옳다 이거죠. 이제 안 그러면 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지기는 싫다 이거지. 뭐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쟤들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로 낮아지셨어.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겁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큰 모진 그리고 수치스러운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잖아요. 거기는 낮은 덥고 밤은 춥다고 그래요. 잘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날을 새서 신문을 받고 추워서 베드로는 춥다고 불제로 가고 자기 지금 구주 예수께서는 신문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건데 나는 추운 것이 문제야. 아이 추워라 씨로 불제로 가는 거야. 불제로 갔다가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은 혈당이지. 천만에 나는 아니오. 자기는 아니래. 우리가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편물이 왔나 봐. 나는 못 봤었는데 경환이가 얘기해줘. 목사님 종인이 편지 온 거 등기물이 있던데요. 보니까 우체국으로 다시 가버려서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1층 보고 아무도 없으면 가버려요. 나는 2층에 있고 3층에 있는데 그럼 또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속으로 생각해서 왜 등기로 보내나 그냥 보내지. 답장을 한번 했어요. 3장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복음도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또 이제 답장이 왔는데 왜 등기로 왔어? 급했나 봐. 정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했어요. 너와 너의 가정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너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제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붙들 때 이 땅의 삶이 무너져도 지금 많이 후회된대요. 왜 후회되느냐? 이 재능을 내가 이렇게 썼겠다니. 진짜 좋은 재능이었어요. 이 다리의 탄력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 탄력이 없어요. 종인이 탄력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너는 정말 좋은 선물을 얻어서 절대 너 자신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너는 국대야. 몇 년 후는 국대가 될 거고. 그러면은 네 인생에서 얼마나 영예로운 거니. 그러니까 나무 못해, 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안 채워졌는가 봐. 그래서 결국 경환이랑 둘이 열심히 짝을 이뤄가지고 다 보이실게야. 요즘 경환이 많이 컸어요.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주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만듭니다. 무슨 길을 만듭니까? 이 속죄의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시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래서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합니까? 이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열왕서 2장 28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면 너희에게 뭐를 줄 수 있어? 성령을 줄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룰 일인데 우리는 근데 단 한 번도 그 마음으로 받아본 적이 없죠.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받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자신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번쯤 이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 감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이죠. 오셨습니다.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뭘요? 믿음 하나로. 근데 믿음 이제는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택하심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었어요?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5장에서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는 거죠. 이 말을 말라기에서 해석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로마서니까 다시 하십니다. 9장에서 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제 9장은 이제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예. 자, 리브가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를 든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리브가가 잉태됐는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태, 쌍태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권적인 선택. 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온 겁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2장 9절에 8절 9절에 뭐라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등등등 말씀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믿음 하나로 다시 뭘 받는 겁니까? 예,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택하심의 은혜를 주시면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교만에 대한 회개, 불경외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시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죄인임을 모르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면은 내 생명과 내 호흡과 만물이 그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 회개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므로 이 회개가 언제나 있는 택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떠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뭐가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저기서 여기까지가 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 구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씨 뿌리는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파송받은 씨를 뿌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뭐 잘한다고 믿고 못한다고 안 믿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4살짜리 때 복음 전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 4살짜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무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범죄와 그 속죄와 믿음에 이르는 이걸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친할수록 전해야 돼요. 친할수록 쉽잖아요. 편안하게 잘 전해주세요. 그래 보면 알아요. 육신적으로 친할 것인지 영적으로 친할 것인지. 육신적으로 친해도 좋고 영적으로 친해도 좋습니다. 꼭 이 복음을 여러분은 말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라도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전부 다 한 대씩 기 받고 싶었어요. 못된 놈 새끼들이 교회만 쳐다녔지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해. 뒤질라고.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을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저게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공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거룩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로 다릅니다. 하나는 완전한 보증 있는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애써야 되는 회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요. 힘써서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고요. 그런데 절대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뭘 낸다고요? 짜야 맛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뜻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살만 난다. 띄어야 됩니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붙여놓으면 고기 맛이 될 수 있으니까 띄어야 돼요. 살만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래 아직은 세상이 따뜻해, 살만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래서요, 어디 가든지 간에요,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맛을 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맛을 내어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번은 미가 사장님이 그래요. 와서 직접 한번 고기를 구워준 적이 있잖아요. 먹어보시더니 하는 말이, 왜 집에서 굽는 것보다, 가게에서 굽는 것보다 여기서 굽는 게 훨씬 맛있니? 그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불맛이 다르다. 불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화로가 일단 크잖아, 우리는. 그렇죠? 조그마한 게 아니라 크게 해가지고 굽기 때문에 고기 맛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고기를 갖고 자기가 구우면서도 맛있대. 그럼 우리는 더 맛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 하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위한 삶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살만 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온유와 긍휼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넘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뭐를 말하니까 밝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깨우쳐주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요?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게 가장 커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특별히 주변 친구들한테. 그러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친구들은 딱 떨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고 때가 되면 다시 만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죠. 많이 아낍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해놓으면 어느 날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양현 씨가 저한테 그래도 복음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합당해요. 왜 합당하느냐? 그 무시간 저한테 뭘 말해와 알아듣겠어요.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연식이는 모르겠죠. 지금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된 전도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놓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복음 전해드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그 친구한테. 내가 짝꿍이었거든.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이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그전에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착각하고 살아요, 평생을. 그러는데 내가 이 삶을 딱 살게 되는 순간,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번 주 춥고 이번 주가 제일 춥잖아요. 롱패딩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입고 나가서 딱 오늘도 롱패딩 입고 후드 딱 쓰고요. 안전화 신고 갔어요. 오늘도 뭐 그냥 골키퍼 할 생각, 수비는 할 생각으로. 근데 골키퍼를 시켜놔요. 안전화 신고 놓으면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이 뭐 있는 굴러만 오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같이 놀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로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주셨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다시금 성령의 내주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거룩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그 삶의 은혜를 입은 건 이삭이었습니다. 나머지 7명, 8명입니까? 2명에다가 5명이니까 7명이죠. 그중 6명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사람, 요셉과 유다는 이 삶을 누렸어요. 요셉은 고난스러웠지만 어려서부터 누렸고 유다는 나중에 누리죠. 그래도 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도의 본질인 소금과 빛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종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두어내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